감사합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많고 영광 올려드릴 일들이 많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두 가지의 광고가 있습니다. 하나는 혹시라도 구역 모임 중에 주일 설교 외에 더 좋은 구역공과 더 좋은 훈련 교재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꼭 주일 설교를 가지고 구역 모임을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주 토요일 6월 25일 저녁 7시 이곳 본당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미국 교포 1.5세 2세 학생들 한 60여 명 70여 명이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곳에서 찬양과 경배와 거룩한 공연을 펼치게 될 터인데 부탁드리기는 서로 부부들끼리 손잡고 오시고 자녀와 함께 손잡고 오십시오. 이럴 때가 되면 나는 꼭 이 다음에 LA 가서 보리라 이렇게 마음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좋습니다만 LA에 있는 분들이 올 때 만나면 더 좋습니다.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찬양과 은혜로운 경배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자녀들과 또 부부와 함께 오붓이 손붙잡고 가셔서 좋은 곳에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2 아멘이십니까? God's image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7시 우리 1.5세 2세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달려옵니다. 함께 오셔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혹시라도 익히 보아왔던 분이 옆에 앉아 계시더라도 처음 주님 만나는 그 마음, 그 얼굴로 우리 이렇게 한번 반겨 인사하시겠습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혹시라도 인사할 때 인사하지 못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 그분들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 동성이라면 악수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라.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라. 아멘이십니까? 6월을 가리켜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호국이라는 뜻은 나라를 지키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보훈이라는 뜻은 나라를 지키는 그 공훈, 그 고마움에 기억하여 보답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 나라를 지킨 이들, 우리가 이 6월을 맞이하여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아프리카 나라 중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에티오피아 하면은 어떤 분은 커피가 떠오르고 어떤 분들은 가난한 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서로 세계인들은 그런 가난한 나라라고 여길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에티오피아를 보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도움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있고 이들의 도움이 있어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부터 1935년 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나라에 힘 있는 이탈리아가 쳐들어가 가지고 그 나라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 당시 황제가 살라시에라는 황자였는데 이 살라시에 황제가 영국으로 망명을 떠나면서 스위스 제네바 국제연맹이라는 이 회의체에 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억울하고 분하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이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 도와봤자 덕볼 것이 없는 이 나라를 세계에서 외면해 버립니다. 결국 이 황제는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에티오피아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을 시켜서 1941년 드디어 에티오피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엔이 만들어졌는데 유엔에 가서 이 황제가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우리처럼 힘없는 나라들이 외세의 침략을 당할 때 그때는 우리가 힘을 합해서 좀 도와줍시다. 그랬더니 이 살리엣이 그 황제의 연설에 유엔의 지도자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힘없는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 도와주자 집단 안보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렇게 연설하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찬성하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국 동란 6.25 전쟁이 이때 처음으로 일어납니다. 연설하고 찬성하고 처음 일어난 전쟁이 6.25 한국 동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이 황제가 또 나아가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연설에 따라 가지고 유엔 16개국이 군대를 파병합니다. 그 중에 에티오피아, 이 황제는 자기 근위대, 자기 친위대 군인들을 파병을 하는데 파병을 할 때 이렇게 연설했다고 합니다. 우리 에티오피아가 항상 추구해왔던 세계 평화를 위한 집단 안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가서 적을 격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질서를 확립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러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황제의 이 연설, 이길 때까지 싸우고 그러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우라는 이 연설을 듣고 친위대가 이 땅에 왔는데 5차에 걸쳐 가지고 6,037명이 참전하였고 123명의 전사, 536명의 부상자를 내었는데 신기하게도 한 명의 포로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든지 죽든지 선택하라는 이 황제의 명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253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253번의 전쟁 때마다 다 이겼다는 거예요. 어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받는 월급, 그 피 아닙니까?
피를 자기 모국에다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부대 안에 보화원이라는 고아원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 고아들 음식을 나누고 두려움에 떠는 고아들을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자유, 우리의 평화, 내가 아는 이들의 눈물이 있었고 내가 모르는 이들의 핏물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알던 모르던 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불려지는 이 달을 맞이하여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의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저와 여러분들은 본성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저런 사건들, 좋은 거는 받아들여 추억으로 삼지만 나쁘끄러운 거, 창피한 거, 감추고 싶은 것은 이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거나 망각하거나 혹은 어떤 분들은 거짓으로 미화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1970년대 그 당시는 초등학교라 그러지 않고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참 가난하게 방 한 칸에 저희 집 식구 친척분들 더부살이 해가지고 바글바글 와글와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년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꼭 학교에서 가정조사를 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부모님의 이름, 나이, 심지어는 학벌, 심지어는 재산의 유무 정도를 다 기록하게 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의 학벌을 압니다. 오래되신 옛날 분이시라서 아버님은 중졸, 어머님은 초졸 아는데 가정조사서에 이렇게 아버님이 표시할 때 보면은 아버님은 대학 졸, 어머님은 고등학교 졸, 또 학벌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저희 집에 제가 한 번도 듣도 보도 한 적이 없는 냉장고가 있다고 표시하지 않으시나 테레비, 동네에 하나 있는 테레비가 우리 집에 있다고 표시를 하지 않으시나 제가 머리 털나고 한 번도 통화해 본 적이 없는 전화가 우리 집에 있다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놀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아버님이 다 아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이래야 남들이 깔보지 않는다, 남들이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장하고 속이고 분장해야 남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오늘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라, 과거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 아니 그 기억하기 싫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의 시간, 과거의 역사를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세 가지 명령형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 펜이 있는 분들은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기억하라. 두 번째, 생각하라. 세 번째, 물어라. 원어로 보면은 다 명령형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뒤 문맥을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식모살이 하다가 40년 광야 후에 이제 막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영광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멈추세요. 잠깐 스톱. 그리고는 기억하기도 싫은 그 노예 생활, 기억하기도 싫은 그 종생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하시는 말씀이 기억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제일 앞에 나오는 7절의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옛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어를 보면은 히브리어 원어는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히브리어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을 앞에 두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하시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제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잠시 후면은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집에 살고 잠시 후면은 살에서 철을 캐고 들에서 동을 캘 그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시는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어도 그 과거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종되었던 역사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되었던 역사 가운데 선이 되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소그룹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세상에 영어로 박사과정 공부할 때보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글로 공부하는데 더 힘들고 얼마나 힘든지, 주일날 마치고 월요일날 바로 가가지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듣는데 얼마나 지치고 힘드는지. 저희 조회에 남자분 3분, 여자분 3분이 한 조였는데 그 중에 한 여집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함께한 저희 교회 부목사님을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이리 인상이 좋으시냐고. 아니,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 집사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몸을 비스듬히 하고 인상을 찡그리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보시며 부목사님을 보시며, 아니 이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이리 인상을 좋으냐는 말을 듣자마자 제가 슬그머니 자세를 바로 하고 얼굴을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미나가 계속 진행되는데 짬을 내어가지고 새벽에 1시간, 2시간, 강의 끝나고 나면 또 1시간, 2시간 제가 도서관에 달려가가지고 말씀을 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에스겔서를 읽는데
에스겔서 23장, 24장, 25장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제 마음에 계속 감동을 주시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430년 동안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시고 여기까지 선대하신 그 하나님을 잊으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더러워진다. 더러워지면 음란히 행하고 음행을 행하게 된다. 에스겔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마치 제 마음에 은혜가 되고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옆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큰일 난다. 목사라도 하나님을 잊으면 큰일 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도 하나님을 잊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 버리게 되고, 하나님 버리면 행실 더러워지게 되고, 더러워지면 온갖 음란과 음행을 행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 나의 부끄러움, 나의 더러움, 나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과거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 명하십니다. 다이몬티의 책 유대인, 하나님 그리고 역사라는 책에 보면은 막스 리너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문명이 태어나면 성숙하여 언젠가는 죽는다. 이것이 역사의 패턴이다. 바빌로니안도 그랬고 페르시안도 로마도 그랬다. 그런데 어찌하여 유대인은 그렇지 아니한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문명들마다 문명이 시작되었으면 자라고 마지막에 사라져 없어져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유대 문명은 지금까지 살아 숨쉬고 지금도 유대 문명의 지혜로 이 땅을 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모든 사람도 사라지고 모든 문명도 사라지는데 왜 이 학자는 유대 문명은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철저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유대의 문명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이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자기의 다음 세대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가르친다는 겁니다. 1948년 2000년간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를 떠돌며 방황하다가 2000년 만에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세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자마자 예루살렘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배기에 큰 건물을 짓는데 야드 바셈 대학살 기념관을 세웁니다. 독일 나치에게 희생당한 그 유대인 600만 명을 잊지 말자고 그들이 큰 기념관을 세우는데 그 기념관 앞에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망각은 쫓겨남을 자초하나 기억함은 구원의 비밀이다. 이 말은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자리, 복된 자리, 영광된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쫓겨나지만 기억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살리시는 역사가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며 마지막 공생의 유월절 잔치를 하시면서 이리 명령하십니다. 주의 몸과 주의 피를 기억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여 지켜 행해야 된다. 지켜 행해야 된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며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고난의 역사, 내 민족의 고난의 역사 포장하고 위장하고 망각하는 이들이 아니라 기억하고 생각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책임 있는 아비와 어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과거의 역사, 생각하기도 싫고 떠올리기도 싫은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됩니까? 두 번째, 고난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수치스러운 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 나쁘끄러운 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내가 눈으로 본 그 일들, 과거의 시간, 과거의 사건, 나쁘끄러운 과거의 역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부하시는데요,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생존하는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해라. 떠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너의 아들, 너의 손자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망각해버립니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기억하지 않으면 나태해집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앞날을 미리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언 26장 1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그 길거리의 개가 자기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 더러운 일을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한 인생들은 거듭거듭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민족 상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습니다. 6.25 전쟁. 이번 토요일이 6.25 전쟁 66주년, 발발 66주년 기념하는 날인데,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세계적인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었는가. 미군을 비롯한 16개 유엔군들 약 3만 6천, 한국인 300만, 중국 100만. 우리야 내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을 던졌지만, 아니,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젊은이들은 왜 이곳에 와가지고 알지 못하는 산, 알지 못하는 들에서 죽어갔겠습니까? 그들이 죽었던들 고마워하는 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되는 학생들이 나라가 위기에 떨어지니까 총도 제대로 쏠 줄 모르면서 학도병이라는 이름으로 군번줄 없이 전쟁터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떨어지는 꽃처럼 쓰러져 간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들의 죽음을 고마워합니까? 총탄에 맞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숨을 헐떡이며 어머니의 얼굴을 그리워하며 죽어갔던 그 어린 학도병들을 우리가 고마워합니까? 우리의 세대는 고마워한다고 칠지라도 그럼 우리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 유엔군들을 바라보며 전쟁터에 쓰러져간 군인들, 학도병들을 바라보며 오늘의 자유, 오늘의 평화를 지켜줬다고 고마워들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6.25 전쟁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자녀들이 있고,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 전쟁이 남에서 먼저 시작했는지 북에서 먼저 쳐들어왔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망각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하시는데, 기억해야,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야 이런 실수,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가르쳐 주어야 할 것 가르쳐 주고 일러 주어야 될 것 일러 주시는 책임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기 싫은 과거, 부끄러운 과거,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일지라도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고난 가운데 건져주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만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내 딸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를 선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어머니를 선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일러주라는 겁니다. 내 할아버지를 선대하신 하나님, 내 할머니를 선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자손과 후손들이 바라보며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일러주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 감옥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40년 광야 동안 만나, 메추라기, 생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면 그럼 그 세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시는데 그들의 아들, 딸, 그들의 손자, 손녀라 할지라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마운 것 많고 감사한 것 많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만 고마워하지 말고, 너만 감사하지 말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왜 네가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는지를 일러주고 일일이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이 완악하고 완강해서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 과분한 역사를 쉬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고생의 역사를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여 우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자손과 후손 천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게 만드는 우리 자녀손들, 아비와 어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는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가르쳐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고난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셋째, 고난에서 날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의 자유, 오늘 이 시간의 평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많은 희생, 많은 대가가 지불된 것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도 자주 우리가 그 희생, 그 대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라.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라. 내 인생의 고난의 역사,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나님 감추고 싶은 것 있을지라도 기억하고 생각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내 민족의 고난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의 고난의 역사까지라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일러 가르치는 책임 있는 아비와 어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는 하나님 지혜로운 세대를 우리가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기억하며 생각하며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로 작정하는 책임 있는 아비, 책임 있는 어미의 길을 달려갈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